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믿음 안에 오늘도 고백할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상 주심을, 좋은 상이라는 것은 보답이에요, 응답이에요, 축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무엇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실 건가요? 어떤 것을 내려놓을 건가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건가요? 여러분이 오늘 진정으로 진실되게 말하길 바랍니다. 진실을 말하려면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용기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지명하여 우리를 불렀대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왜 지명했을까요? 세상에 60억이 넘는데 6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나랑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달라요. 조금씩은 달라요. 쌍둥이도 조금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쌍둥이 일란성, 이란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쌍둥이도 똑같은 것 같지만 유전자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딱 지명해 부른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60억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믿을까요? 제가 아직 조사는 못 해봤는데 다음 주에 조사해서 알려드릴게요. 세계 각국 60억 가운데 도대체 예수를 얼마나 믿을까? 한국은 10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 5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나라들이 많고요. 1%도 안 되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딱 불렀다는 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그 감사를 깨닫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는 누구인가? 이사야는요, 야훼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구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책이었어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 이야기가 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활동 시대는요, BC 739년에서 BC 681년, 약 50년이 넘게 57, 8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어요. 오래 사역했거든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 어디 가서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두려움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서 하겠냐고요. 지식이 많고 뭐 경험이 많고 어떤 배움이 많아서 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냥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이사야는요 그렇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막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난 학문적 표현을 통해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천재적인 시인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학문적 기록을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어휘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언어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어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요 메시지가 뭐냐면 남유다의 주변 강국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은 44장은 미래에 있을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 43장은 지금 바벨론, 지금 유다 땅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사야 40장 이후에 있는 말씀이 지금 유다가 지금 포로가 되고 유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유다가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가? 아니에요. 예언서였어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 앞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에루살렘에서 이사야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마지막 때가 BC 681년이었어요. 681년에 이사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거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한 것은 BC 586년이에요.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착각해갖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말씀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미래의 예언의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때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뭐 아모스라든지 뭐 그 동시대의 선지자들 각계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 사상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는 신구약을 합쳐놓은 성경의 압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구약에 관한 거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못 읽겠다. 그럼 뭘 읽으라고 했어요? 이사야서를 읽으세요. 이사야를 읽으면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유다의 정치와 도덕과 종교적인 부패를 비판하면서 유다가 살 길은 오직 야훼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 한국의 정치나 도덕이나 종교가 여러분 부패했다면 뭐 해야 됩니까? 야훼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사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세요. 자기 주관은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자기의 어떤 신앙이나 아니면 자기의 정치 색깔이나 자기의 교육률이나 자기의 관점과 생각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화평하는 직분을 주셨지 나누는 직분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훼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유다를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겠다고 그 약속을 강력하게 이사야를 통해 선포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솔로몬 때가 가장 부강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 때,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행복할 때 항상 우리는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섰을까 했을 때 넘어질까를 조심하라고 잠언이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지금 평안한 것 같을 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평안할 때 더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나야만 엎드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 앞에 등한시하고 또 안 나와요. 그러다가 또 두들겨 맞고 문제가 있으면 또 엎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철새 같은 신앙심을 오늘 버리고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부나 어떤 일이 있거나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한결같이 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이었고 잘 사는 나라였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거 하잖아요. 이방인들 갖고 척을 안고 그 솔로몬이 영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셨어요. 하필 솔로몬아 야단치면 되는데 솔로몬을 보고 있고 솔로몬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개로 쫙 갈라져요.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역사서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요. 근데 남유다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으니까 남유다도 늘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감을 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불안한 유다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국을 의지하고 주변 이웃 나라를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것을 취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다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BC 586년에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아주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거다라고 미리 예견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돌아오라.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만약 너희가 돌아온다면 이런 일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멸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포로 생활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때 기억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이루신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나님은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가 분열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그 바벨론도 결국 멸망합니다. 누구에게 멸망하면 페르시아라는 제국, 신흥제국이 또 등극해요. 역사적 가운데. 신흥제국의 페르시아에서 바벨론도 멸망하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냐면 성경에 유명한 왕,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왕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그 고레스 왕은 다른 민족의 다른 나라와 정책이 좀 달랐어요. 자국민들도 사랑했지만 이방 민족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뭐라고 했냐면 고레스는 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잡아온 게 아니지 않냐. 내가 너희를 잡아온 게 아니라 내가 멸망시킨 바벨론이 너희를 잡아오고 포로를 삼은 거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게 뭐예요? 고레스의 그 포로 귀환 정책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서 정말로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시간과 계산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고레스에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오늘 이거였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가 바벨론의 2세대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어지고 그 바벨론의 2세대들이 바벨론 문화와 동화되어지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라.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건지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은 뭐냐?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를 만드신 이가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라는 그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창조하신 이가, 지으신 이가 두 번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문법상 두 번 반복하면 이건 뭐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하나도 없이 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법을 알고 있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고. 그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희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 깊은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 삶이 어려워도 절대로 나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요. 야곱과 이스라엘,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야곱은요, 약점도 많고 허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에게, 야곱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에 섬겼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도 살아오면서 허물도 많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창조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은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그럼 오늘날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왜 찾아오실까요? 나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왜 부르실까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삶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였어요.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오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겠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를 어떻게 하는가? 구속하겠대요. 구속은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너희의 삶을 회복시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송곳도 끝부터 들어간다. 삐죽한 송곳도 끝부터 들어간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 차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그 성경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길을 바르게 믿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뭐냐?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셨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해방과 소망을 상실한 채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때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훗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속한다 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해 값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 얘기였어요.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예정에 따라 순종하고 가라는 거죠. 억울할 수 있죠. 답답할 수 있죠.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예정이야? 고난이 예정이야? 아픔이 예정이야? 이게 무슨 뭐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 당시에 유다에 있는 지도층들이나 유다에 있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에게 이랬습니다. 이사야에게 네가 똑바로 말씀을 전하는 게 맞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예언이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이시냐? 말도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느냐? 왜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너 미친 거 아니냐? 이사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를 겪으라고 하셨는가? 이런 아픔이 나에게 있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헷갈릴 때 있잖아요, 많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 헷갈림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묻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악 때문이라면 회개하면 되고요. 내 죄악이 아닌 하나님이 이것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겸허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묻지 않아요. 묻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묻지 않으니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묻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인내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견뎌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어떤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해달라고 우리 오늘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런 기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세 이전, 내가 태어나기 이전,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이거든요.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미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나 부족한 나를, 못난 나를, 죄악인 나를, 내가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인데, 내가 무엇인데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셨나이까? 이런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아멘. 우리 삶에 오늘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오늘 주님 앞에 고정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다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은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셨는데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할까요? 극심한 고통과 아픔 아니면 굉장한 환난과 위험 또는 내 앞에 펼쳐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재앙 이런 이야기들을 표현할 때 물 가운데 불 가운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다 지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거예요. 왜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만난 게 뭡니까? 홍해잖아요. 홍해를 만날 때 그 물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게 하시고 거기서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그 따라오는 애굽의 그 군대를 물에 수장하여 하나님은 진멸하셨잖아요. 물 가운데 지나지 않았어요. 불은 뭘까요, 여러분? 불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진짜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지금 불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그때의 그 불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세 친구가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해를 받지 아니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 지날 때 불과 물이 자신의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겠다. 놀라운 말씀이었죠. 주 안에 사랑하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불을 지나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은 일생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환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물과 불을 지날 때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였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이것을 가리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불가능을 가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말래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고 그 고의 하나님이 생기를 부르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우리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은혜가 있고 이 백성은 이사야 43장 7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그에게 찬송을 받게 하리라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오늘도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와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었어요. 그걸 믿을 때 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시인하고 그것을 행할 때 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어떻게 한다면 평생의 삶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동행하면 문제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해결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는 치료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이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삶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소원하고 꿈꾸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과 여러분과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다 해결받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간 다른 시간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할까? 기도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이라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 아니면 받지 못했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방법은 없어요. 부르심에 대해서 뭐 알겠냐고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한 유일한 확증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예배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아는 거예요. 믿을 때 알아지는 거거든요. 믿고 그 다음에 믿었으면 뭐 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를 진짜 택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다 성령 충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꼭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 그렇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나는 못해요. 아니면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 내가 그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보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안다고 해갖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는 약하고요, 나는 병들었고요, 나는 물질도 없고요, 나는 배운 지식도 없고요, 나는 뭐 이렇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등 부정적인 자질의 사람들, 성경은 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긍정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긍정의 면만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의 부정의 면을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늘 뭐라 그러냐? 뭐 믿음이 없다, 왜 불평하냐, 뭐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부정적인 면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한 걸 갖고 원망했다 뭐 했다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가서 그러면 물어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게 알아보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보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모세는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였어요. 늙은 목자였어요. 힘도 없었어요. 그는 지팡이 하나 의지할 것 하나님 나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 안 부르시고 왜 나이가 들을 때 불러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겸손해 보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게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내 쪽에 보면 그는 뭐냐? 진짜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 나 건강했을 때 부르시죠. 하나님 나 젊었을 때 부르시죠. 하나님 사람들이 많았을 때 부르시죠. 하나님 내가 그럴 때 안 부르고 왜 지금 불렀어요? 그 말에도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하니까 긍정만 말하는데 그거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에 그 말도 다 들어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 내가 말을 못하냐?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뭐예요? 아론을 준비했다. 하나님은 그가 못한다고 할 때 다 준비했잖아요. 그렇게 연약했고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다윗은요, 양치는 그냥 어린 소년이었어요. 어린 소년이 뭘 알겠냐고요. 어린 소년이 무슨 왕이 되겠냐고요.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찌르고 어린 소년이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오르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년,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 어린 소년 다윗을 그때부터 불렀어요. 넌 왕이 될 거야.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도, 요셉이 무슨 올바른 삶 가운데 요셉을 하나님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요셉은 노예였잖아요. 가장 비참한 삶이었잖아요. 가장 힘든 삶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비참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불러서 사용하고 쓰셨잖아요. 다니엘은 어떨까요? 오늘 아까 다니엘 책 친구 얘기했지만 다니엘은요 포로였어요. 신분이 포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인물을 부르실 때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정의 측면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부정적인 것, 우리 인간적인 모습에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긍정만 품는다면 하나님 앞에 쓸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지금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죠. 나를 구원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한 주간 기도도 잘 못하고 했더니 지금 많이 좀 힘들고 영적인 부분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힘든 거 보니까 여러분이 한 일주일 동안에 여러 풍파, 환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삶의 목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내 삶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불행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불행이 아닌 한복의 삶으로, 긍정의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오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속자 하나님이었고요.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건 여러분만이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용서할 것 용서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것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것 마음껏 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안에 진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만드셨는데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나는 오늘도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렀을 때 그것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